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불심판이 오게 될 때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하늘도 불에 타서 떠나고 체질도 뜨거운 물에다 풀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때 첫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 보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한 장 전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 시대에 심판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고 하지 않는 악화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푸득불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의로운 신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푸득불 그때 당시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난번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거기서 더하여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큼의 그런 생명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곧 성령의 인, 약속의 인, 보증의 인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의 인까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고 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생명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인, 예수의 이름의 인,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서. 그러려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와 같이 옛 세상에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심판이 있었다. 그와 같이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앞으로도 심판이 있을 것을 여기 본문 오늘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옛 세상에 심판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에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심판을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금증,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품고 있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무슨 궁금증을 풀어줍니까?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불공평하냐 이거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면은 왜 세상이 이러냐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타령하면서 진짜 신이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여기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요. 하나님이 간수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하려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다만 보존해 두신 것뿐이지, 이 땅에 악인들의,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눈 감으신 것이 아니고, 귀를 닫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할 뜻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악인들의 그 악행을 보시면서도 심판을 아직 하지 않고 계시느냐? 또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이란 날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에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 때의 심판을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악행을 보시면서도 왜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만약에 오늘이란 날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결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준비하기까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생명들, 그 14만 4천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 왜 신이 계시면은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그러고 악인들이 많고 불공평하냐고, 못된 놈들 많냐고 이렇게 흠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다만 보존해 두신 것뿐이지, 이 세상을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악인들이 흥행하는 이런 죄악에 만연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려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그냥 예표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인간 종말에도 앞으로도 똑같이 노아 때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해 놓으신 것뿐이에요. 한꺼번에 불로 살라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불태워버리신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입맞은 그런 생명들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정할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는 우리가 망나니처럼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본성에 따라서 죄악이나 범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성로 가장 높은 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해보려고 죄를 부응케 해보려고 힘쓰고 예수는 그런 가운데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할 때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불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불에 살라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반드시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하고 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만한 그런 지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은 물론 육체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다른 생명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한낱 이런 소비재처럼 생각을 하는 것밖에는 일회용품 정도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한 분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이루고 한 인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 인생의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와 같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이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 살으시는 그날에 죽지 않고 남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귀하고도 귀한 생명인데 이토록 귀한 생명이 앞으로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 이 인류가 전멸이 되는 그런 불심판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남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살으시는 그때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될 것인가?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라고 말씀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2절 보면 봅니다.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해답을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서는 해답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생명이 돼야 마땅하니?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시험입니까? 해답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 치르라고 하시는데. 해답이 뭡니까? 두 번째. 2번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생명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생명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시대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않고는, 죄가를 떠나지 않고는 결코 재림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해답지를 내어놓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종로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종로가 있어요. 시대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간단하지만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4,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구한 시간이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인 것뿐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살았던 생명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또 가깝게는 율법 시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시대, 4,000년 시대는. 그리고 율법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살았던 생명들의 신앙의 종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율법 시대의 신앙의 종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경건한 생명들의 바람대로, 안나나 시므온과 같은 그런 분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께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는 신앙의 종로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 되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종로였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이름도 예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2사람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 메시아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신앙의 종로는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신앙의 종로는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종로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종로냐는 것을, 종로가 뭐냐는 것을 묻고 답한다면 이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성천하신 모습을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두 번째 다시 오시려는 그 약속을 남기시고 가신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종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심판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하시는 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 없이 여기 3장 12절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이런 불심판을 앞에 놓고 우리가 준비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되 우리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밤늦게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이는 그런 종의 모습처럼 누가복음 12장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켜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름과 등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생명들이 또 한 번 마지막 때 요일 2장 29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인정받은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이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등불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깨어있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졸며 자지 말고 깨어있는 생명이 돼야 된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없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신랑으로 맞이할 생명들에게는 영광스럽게 맞이할 신랑 예수님이 될 것이지만은 준비 없이 기다릴 생명에는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주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아모스 5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 날은 하늘이 부들이 타서 떠나가는 날이고 땅과 체질이 다 풀어져 버리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상태가 아닌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켜지 못하고 준비 없는 상태에서 기도 없이 말씀에 준비 없이 예수님을 그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렸다가는 아모스 5장 18절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과 심판을 받을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이후 어떻게 될 건데? 뭔가 소망이 있어야 신랑을 우리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유가 회복이 됩니다. 처음 창조시처럼 이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첫 창조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만유의 회복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그런 천년 안식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할 것인가? 우리가 바른 표대, 바른 신앙의 표대,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바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이런 생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다 한시간의 불에 사름을 당하고 말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인생들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생명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지어 하물며 피조물인 말 못하는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육체적으로는 듣지는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영계에 들어가면 만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만물까지라도
만유가 회복이 돼서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말 못하는 피조 만물까지라도 만유가 회복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기를 피조 만물들도 탄식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들이 미무로 여기는 그런 피조물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가는 우리 인생,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젤이 모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가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진정한 참된 평화로운 나라, 심판 있는 평화, 심판 후에 진정한 이런 평화로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음에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 누가 오기보다도 인생 좀 기다리지 말고, 제발 인생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예수님의 재림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생명이 돼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예, 저희들의 이런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룰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